보험하고 변화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책이 있어요. 표변실의 청개구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책이죠. 이 작품에서 청개구리를 해부하는 장면이 있는데 염상섭 선생이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개구리의 배를 째니 김이 모락모락 나왔다. 문학가들은 이 대목을 문학의 리얼리즘, 즉 어떤 이상이나 공상 혹은 주관을 배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문학적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칭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요, 고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청개구리는 냉혈동물인데 어떻게 김이 나냐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제대로 아는 것보다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것이 편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충 알면 서로 간에 서로 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서슴없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도 있어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간혹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서 어떤 분위기상 혹은 사람의 어떤 어떤 일단의 사람들의 어떤 편이 되어져서 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제가 충남 홍성이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15년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도람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설립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름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목회자도 그 이름이 뭐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홍성읍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도 소문이 났었습니다. 왜 이단이냐 그랬더니 이게 한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다. 이제 실제로 오늘날 이단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해야 정상이냐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붙이게 되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했던 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개척된 교회치고, 생짜로 개척된 교회치고 정말 많은 사역을 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기존의 어떤 그런 교회들보다 조금 빠르게 성장했고, 또 기존 지역의 교회에서 신앙하던 분들이 이렇게 조금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를 조금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다면 그래도 좀 덜 서운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조금 더 그 당시에 조금 더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홍성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소위 젊은 그룹의 목사님들을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관계를 맺으려고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족구에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을 족구 시합을 하는데 그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볼까 할 텐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저는 그게 저에게요, 그 당시에는 마치 그냥 사치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독불장구처럼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참 자연스럽게 왕따도 당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신경도 안 쓰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아팠던 것이 뭐냐면,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고, 더 아쉬운 것은 서로 그만 하면 괜찮은데, 조금 누군가가 앞서가고 혹은 잘 된다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아픔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매년 설립 주간이 오면 늘 그러해 왔듯이 우리 교회 지나온 시간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보는데 참 우리 교회 약점이 많더라고요. 참 부족한 게 많았어요. 아픔도 많았고, 약점도 많았고, 또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넘어진 일들도 있었고 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5주년이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에 큰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사람은 변하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변화에는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불편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 15년을 돌이켜볼 때 한순간도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했고, 끊임없이 도전했고, 끊임없이 모험했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왔어요. 이것이 큰 장점인 이유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교회들이요,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도요, 쉽게 바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을 정통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는 습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이 꼭 정통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을 그냥 정통이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어떤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들이 프로그램 하나 있던 거 없애는 거 힘들고요, 또 없던 거 또 새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하고 신대원 동기 한 목사님이 한 30몇 년, 한 40년 가까이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피아노를 1m면 여기서 여기잖아요. 바로 여기잖아요. 요거 1m 옮기는데 1년이 걸렸대요. 피아노 자리를 1m 옮기는데 1년이 걸렸대요. 매주 조금씩 옮겨서 옮긴지 모르게. 거기다가 무슨 조직을 바꾼다거나 어떤 큰 건축을 한다거나 하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조직은 여러분 아시죠? 다른 교회들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사실은 좀 많은 그 조직의
그 어떤 변화를 갖고 싶었습니다만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 조직은 여타의 장로교회들이 갖는 조직과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라면 빚을 져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얼마나 참 다행인지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들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리더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이해하세요? 이미 나의 자녀들은 다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어른들을 위한 어떤 재정이나 그다음에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걸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에는 좀 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부담이 되어도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예? 부담이 되어도 내적이며 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에 끊임없이 시도하고 달려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스위스의 아주 탁월한 의사이면서 아주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 이 폴 트루니에 박사님이 쓰신 아주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트루니에 박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빚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그분의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모험이고, 또 죄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모험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게 지성, 이성, 어떤 판단,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좀 포함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우리말 성경의 마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지적인 개념의 단어인데요, 어떤 인간의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단어가 노스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 그 노스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여기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의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갱신, 혁신,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변화,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개혁,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갱신과 혁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변화와 갱신과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과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 한 몸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데 그 한 몸 안에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능과 역할은 받은 은사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가 뭡니까?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모두요 대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하여 누구와 함께 하는 일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모두 은사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은사들, 이 기능, 이 역할들은 모두 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지배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은사는 지체를 섬기는 일이에요. 다른 형제, 다른 자매를 섬기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곧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성도이기에 그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곧 교회이고,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맡은 바 역할을 해 내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안식월 그 동안에 세종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주보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보편적인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이 그러면 담임 목사, 부교육자, 장로들 이렇게 해서 이미 딱 실리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도 비슷한데, 그 교회는요 딱 두 줄 써 있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이들 전 성도, 성도를 섬기는 이들 교역자, 이렇게 딱 두 줄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좀 마음이 적지 않은 감동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교육자들에게 모두 위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목사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일각의 항종직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기독교 유리 신천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개혁의 길,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길, 뭐 이런 책도 많이 봤고 이런 글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그 많은 그 내용들 가운데요, 여러분 가장 그 헤드라인에 나오는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의 개혁입니다. 목사 직계 개혁, 장로 직계 개혁, 권사 직계 개혁, 집사 직계 개혁. 한국교회 아픔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위임식을 거치면요, 뭘 어떻게 하든 은퇴할 때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위임식을만 하면 어떻게 하든 70세 정년까지 그냥 쭉 가요. 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위임식을 거치면. 항종지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임직을 받으면요, 뭘 어떻게 하든 은퇴할 때까지 교회 치리자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좀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소수죠. 소수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떤 갱신과 개혁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유심히 하나 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 시무 투표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냥 쭉 간다고 누가 저한테 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시무 투표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더니 또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나 스스로를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내 직분에 대한 경계와 내 직분에 대한 제어력을 갖는 것, 또 하나 한국교회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당회원, 당회 장로 시무제도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시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장로로 넘어가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장로들을 좀 세워서 그들로 더 넓고 더 다양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시무장로 임기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조금 하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왜 여성은 당회에 못 들어오죠? 아니, 한국교회 여성이 대부분 교회가 3분의 2가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3분의 2의 영역을 자리잡고 있는 이 여성들은 왜 당회에 못 들어오냐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여성 장로가 없어요. 여성 목사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아니, 그러면 권사님들 가운데 좀 당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안전하게 지키길 원하고, 또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것을 충분히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뭐 이렇게 한국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혁신을 위해 아주 탁월한 제도이지만, 여러분, 민주주의가 탁월한 제도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준 낮으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제도 역시 지금 제가 말한 담임 목사 심의 투표 제도, 장로 심의 기간제, 또 그리고 여성의 당회 참여,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제도이고 탁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모여진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셔뜨리면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비하시키시면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깨어지고, 스스로 부서지고,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없다면 어쩜 우리는 교회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혹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워졌으니까 누가 와도 괜찮아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거 괜찮잖아요, 여러분. 저는 개척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하는 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환경과 조건이 좀 받쳐져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교회를 혁신하는 일이고,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되는 일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일에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있는데요, 그게 까마귀래요. 까마귀는 독수리의 등 뒤로 접근해서 목을 쪼곤 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까마귀의 공격 앞에 독수리가 까마귀와의 싸움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공격해오면 독수리는 그저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 까마귀는 산소가 부족하여 스스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의 고도와
까마귀의 고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앞서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수많은 도전이 있어요. 언제나 변화하고 모험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까마귀 떼가 달려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독수리의 태도와 행동입니다. 더 존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습득된 전통에서 벗어나고, 제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15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돌아볼 때 처음으로 딱 들었던 단어가, 제 안에 들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어가 외로움이라는 단어였어요. 15년을 돌아보는데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외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밥 삼아, 고독을 친구 삼아, 그게 있어야, 외로워야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수놓은 발자국이 길이 되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과정으로 그렇게 모험하는 교회, 그리고 변화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네프 사랑의 교회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모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